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3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같이 보죠. 출애굽기 3장 11절 15절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아멘. 네, 15절까지. 네, 우리 한번 앞뒤 자업분들과 함께 우리 믿음과 소망의 축복의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좀 서로 축복하고 인사할까요? 네, 그래요. 이렇게 부활절이 매년 있죠. 매년 있는데 그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녁 기도회를 이렇게 빡세게 하고 맞이하는 것과 이렇게 오는 거랑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매일 저녁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부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뭐 주일 예배 준비 때문에 이제 주일 예배 준비하려고 앉았는데 그냥 이제 마당에서 한 2시간을 이렇게 멍을 때리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소나무를 보고 개나리를 보고 이렇게 부활절을 좀 생각하면서 좀 과부하된 머리를 좀 식히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이 참 은혜가 있다라는 고백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신약에 있는 부활의 본문의 말씀으로 부활절을 보통 얘기하지만 오늘은 좀 출애굽기에 있는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좀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로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냐? 사실 성경은 다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알겠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낙향하는 2명의 제자를 따라가다가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죽은 그 메시아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 제자가 눈이 번쩍 뜨여서 주님인 걸 알아보고 낙향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실 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본문을 읽고 묵상하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출애굽기 3장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시잖아요. 모세와 대화하는 그 장면 속에 떨기나무가 있죠.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 근데 거기 타지 않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런데 이 불타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시작되는지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추적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읽고 나누면서 모세는 이렇게 변명을 참 많이 합니다. 남 탓을 참 잘해요. 변명도 잘하고 남 탓도 잘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에 붙은 불 앞에서 평가하던 사람 또 변명하던 사람 남 탓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 되는 일이 시작되죠. 이것이 어쩌면 진짜 출애굽이겠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의 이동이 출애굽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사건, 하나님 말씀 사건 앞에서
남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평가하던 자리에서 이제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라 그러는 말씀 앞에 가게 되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갈대 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갔지만 떠내려가다가 금방 파라오의 딸 공주한테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라오의 아들로 입양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볼 때 그는 굉장히 유복한 상황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 아기 때 뭐 30개월 된 아기가 물에 떠내려갔던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온통 애굽생밖에 없어요. 애굽 파라오의 아들로서 사랑받고 누리고 기득권자로 살았던 것이 온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무리 그가 나는 히브리 출신이야 라고 말해도 모세는 애굽인이에요. 애굽적 문화와 애굽의 혜택을 다 받으면서 자랐어요. 전혀 가난한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가 40이 되었을 때 히브리 동족을끼리 때리는 애굽 군인을 죽여버리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왕자로서 그 사건은 사실 뭐 이렇게 잘 숨기기만 하면은 모세에게 별 어려움이 되지 않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통해서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 힘 있는 복지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한테 가지 않고 여전히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인의 그 신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부를 나누어 주고 가난한 히브리인들에게 복지를 흘려버리는 그런 출애굽을 아마 모세가 상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상상하는 그런 출애굽을 모세는 상상할 수 없어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좀 발견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모세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세의 상상과 기대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 히브리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려고 했는데 이게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걸리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미디안 광야로 나이 40에 도망을 치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냥 평범한 목자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의 고통을 모세가 기대했던 방식과 방향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다. 이것이 모세의 진짜 고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무언가가 풀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 고통을 느낍니다. 저만 느낍니까? 다 느끼죠. 느껴요. 그리고 모세는요, 광야에 있으면서 이 광야 시간을 통해 내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부활을 한 번도 소망해 보지 못했어요. 그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어. 나는 그냥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사는 거야. 끝났어라지. 여기서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인 출애굽을 시작할 거야라는 상상과 그런 부활을 소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이제 다 읽었는데 마가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안식 후 다음 날 장례 용품,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왜 찾아갔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겠습니까? 아니죠. 부활을 인간은 상상할 수 없어요.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냥 의리상 예수님의 장례에 몸에 향유를 뿌리고 다른 시체가 또 그 돌무덤에 오기 전에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잘 치루어드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 뿐이지 부활에 대한 소망과 계획은 그 여성들한테 없었습니다. 모세도요, 광야로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연단하고 깨트리고 준비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들 거야, 이런 상상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이런 포기와 절망, 깊은 슬픔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이나 기쁨이나 부활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뚫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적어놓진 않았지만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호렙산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호렙이란 단어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페어란 뜻입니다. 페어, 엉망진창, 페어,
쓰레기산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산이란 단어가 붙어 있지만 이거는 그냥 출애굽기 저자의 관점이지 모세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폐허입니다. 폐허. 실패하고 그냥 평범한 40년 동안 출퇴했던 땅이 호렙산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불이 붙죠. 어떠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습니다. 희한한 방식으로 불이 붙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일상적인 사건이에요. 광야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과열된 것 때문에 떨기나무들은 불은 금방 붙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예요? 나무가 다 타버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가 호렙산으로 퇴근길에 본 그 현장은 불 붙은 나무가 타지 않는 특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고 특별한 역사를 상상할 수 없는 광야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렙 같은 그리고 너무나 특별한 것도 없고 부활을 꿈꿀 수 없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평가만한 그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을 걸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특이한 표적을 좋아하죠. 특이한 표적이나 특이한 기적과 특이한 역사를 우리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불타는 떨기나무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현상으로 끝나요. 여러분 너무 표적을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표적과 기적을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것은 그냥 모세를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인트로였고 본질은 뭐예요? 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저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우리 상징이죠. 가시나무에 임한 현존, 폐허와 같은 곳에 임한 현존. 여러분 그렇다면 가시나무와 폐허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면 반드시 주님은 애굽의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폐허와 같은 삶,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그 삶의 자리에도 임할 것이다. 이걸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천한 나무, 불에 타버리면 죄로 휘날릴 수밖에 없는 나무, 그 나무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이거 묵상하다가 지금 파라오는 왕이 구할 왕궁을 히브리 노예들을 동원해서 막 건축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왕이 거하려고. 근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불 붙으면 그냥 타버릴 얇은 가시나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현존해 계세요. 참 독특하죠. 애굽의 황제는 으리으리한 왕궁에 현존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쓰레기 더미, 폐허, 불쏘시개라도 사용하기에 별로 가치 없는 그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현존해 계시죠. 그게 성막이고 그게 성전이고 그게 십자가죠.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현존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평생을 남 탓하고 평가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냥 호렙의 방랑아로 그 인생이 끝났겠죠. 주님이 그런 떨기나무 같은 모세 가운데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어제 부활절 준비가 좀 바쁘더라고요. 어제 오전에는 하루 종일 숲속에서 이렇게 앉아 묵상하다가 이제 오후부터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 5시간 딱 하고 이제 아내가 와서 아내랑 바톤 터치를 하고 이제 저는 교회로 왔죠. 뭐 이것저것 세팅하고 뭐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오늘 원래 우리 부활절 식사가 비빔밥이거든요. 그래서 반찬가게 비빔밥을 올려놓고 퇴근을 하는데 부활절인데 비빔밥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좀 고민이 됐어요. 부활절에 비빔밥. 부활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삶은 계란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삶은 계란. 근데 삶은 계란을 비빔밥에 먹기에는 이거는 언밸런스다. 고민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계란 후라이다. 주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계란 후라이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계란 후라이를 60개 했습니다. 후라이팬 2개를 딱 깔아놓고요 60개를 하는데요. 진짜 제 평생에 저는 후라이를 5개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2개씩 먹기 때문에 2개, 저 하나 끝입니다. 60개를 하는데 계란산이 쌓였어요. 호렙이다. 호렙 폐허다 막 이런 묵상. 여러분 사실은 그 반복되는 일상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반복되는 삶에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역사 표적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반복되고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파라오 정도 되는 왕궁 돼야 역사와 나라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폐허에 꽃 피운 떨기나무, 가시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현존하세요. 그걸 성전 삼아, 성막 삼아 주님이 모세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떨기나무예요. 뭔 소망이 있어요? 다 우리 마가복음 고난주간 묵상했지만 조롱과 폭력과 희롱이 장소가 십자가잖아요. 소망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의 현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헬라인은 계속 지성을 따라다니고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만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모세가 내가 지금 거하는 곳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냥 혼자 일하시라고 외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모세와 광야에 현존하십니다. 주권이에요. 주님 부활을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활을 주권적으로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제가 계란 후라이라고 사진을 찍고 저희 동역자들 단톡방에 올렸어요. 개척교 동역자들. 나는 이런 개척교 목사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개척교 목사들도 막 자기들이 준비한 사진을 막 올립니다. 미국에 있는 내 동역자가 최 목사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후라이에 그림은 안 그리냐 그러는 거예요. 계란에 그림 그리잖아요. 저보고 후라이에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제가 한바탕 욕을 해줬어요. 이제 그 동역자는 그 목사가 아니거든요. 미국 직장 생활하니까 목사가 아닌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 제가 막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아무도 안 웃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폐허와 허름한 일상이라는 곳을 택하셔서 성소를 만드십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주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반응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으로 모세 가운데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고 현존하시고 임재하신 이유는 모세가 한 번도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한 번도 부활을 꿈꾸지 않았다니까요. 한 번도 히브리 노예들의 출애굽을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이 참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너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시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 너의 삶이 너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실패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애국 군인을 돌로 쳐 죽인 건 죄야. 이건 분명한 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망명과 망명을 거쳐 미디안 광야에 40년간 목동으로 정착했던 이것은 모세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진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큰 그림 안에 폐허와 같은 떨기나무 같은 그 작은 인생의 삶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잖아요. 그럼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거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역사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 앞에 주님 제가 동참합니다 라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건 내 삶이에요. 철저하게 내 실패예요. 내 약함이에요. 내 두려움이에요. 내 공포예요. 나의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큰 그림 안에 놓여진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그림을 맞추는 한 조각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여기에 해석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난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여기 지금 이곳에 현존에 계시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모세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11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반응이에요. 내가 누구이게?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게 바로한테 갑니까? 참 여기서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이스라엘 출애굽시킬게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 일을 주권적으로 하셨다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 네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 너가 그 일을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고통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에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안 적어놨지만,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 너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해라. 너가 출애굽을 시켜라. 너가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내가 부른 이 산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모세에게 주님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죠. 시킬 만한 사람한테 시키십시오.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끌어들이시는 걸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분명하지 않은 여러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킵니다. 모세가 말해요. 내가 누구이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모세의 고통이 좀 느껴질 필요가 있겠어요. 모세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주님, 저는 이 말라 비틀어진 광야의 숱하게 많은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인데 왜 나를 애굽으로 가라 하십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광야 40년은 모세에게는 고통이에요. 망명과 패배, 잊혀짐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는 아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누구라고 거기를 갑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정치적 리더십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부유한 경제적 지도자도 아니며 그 가난한 히브리 노예들을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복지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상태에 계속 집중합니다. 내 상태, 내 환경, 나의 어떠함에 계속 집중하고 그것만 묵상하고 있어요. 주님의 찾아온 주님의 현존과 임재를 묵상할 수 있는 힘이 모세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그 모세가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이 그걸 인정해요. 모세는 진짜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붙여줘요? 아론을 붙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우리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가 있죠.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각 교회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문장력은 있어요. 글은 잘 씁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를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가 않다. 바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바울을 직접 보면 몸으로 바울을 보니까 레아처럼 시력이 약하다. 너무 이렇게 보기 힘든 거예요. 보기 힘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성화는 머리가 이렇게 약간 그 몽골족처럼 대머리. 그리고 그의 언변은
말을 더듬더듬 걸을 정도로 언변이 없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독특한 게 있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 바울의 이 컴플렉스와 연약함과 문제가 어떻게 작용하기 시작하냐면, 제가 여기 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죄성을. 인간의 능력이 때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게 만들도록 작동하는 우상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 안에 있었던 인간의 능력이 주님을 딱 만나고 봤더니 이것이 주님보다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 몸에 가시를 준 것을 내가 3번 떠나도록 기도하고 나서부터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왜요? 그 내 몸에 허락한 가시가 오히려 주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는 아직 이걸 모르는 거죠. 왜요?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못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통 같은 일들과 상황들을 허락하실까? 왜 그러실까? 저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고통을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주님의 능력을 더 갈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절한 믿음의 항복과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시들이랑 책들을 좀 많이 읽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여러 책들 중에 나를 따르라, 그분이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강의안을 정리한 책이고, 그분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계획했다가 나치 당한테 잡혀서 감옥에 갔을 때 옥중서관이라고 하는 동역자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있습니다. 그걸 묶어서 옥중서관, 보네포 목사님의 책을 냈어요. 근데 거기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담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네, 한번 읽어볼게요.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싱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나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하다.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고 있다.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이거 보네포 목사님이 그분의 고백록에서 이 말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표면적으로는 강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그가 홀로 있을 때는 누구든지,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보네포 목사님도 그렇고, 자신의 한계 앞에 갇혀서 절규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이것을 죄는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떨기나무와 호렙산과 광야가 오히려 주님의 그 부활과 주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어떠한 신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거창하게 위로하지 않으세요. 딱 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래야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과 소망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개념적이잖아요. 우리는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뛰어들어오시고 눈에 보일 만한 것들로만 계속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불타는 떨기나무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진부한 말씀이죠.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힘이 없게 다가오냐면 우리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개념, 관념적으로만 다가오기 때문에 별로 소망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으로 계속 모세에게 말을 계속 거세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약함과 문제에 갇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제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이제 어떤 불평과 어떤 탓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 탓을 하고 있죠. 주님, 지금 제 꼬라지를 좀 보십시오. 제 형편을 보십시오. 그래요. 주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이제 하나님한테 탓을 돌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에 대한 멋진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주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저는 주로 아버지,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대표기도 저희 교는 안 하지만 대표기도할 때 어떻게 인트로 기도문을 시작할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쫙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요. 이제 그 대표기도할 때 그 인트로가 막 기도의 한 절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대표기도니까 그렇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말을 걸어오시는 내 삶이 호렙과 광야의 40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좋은 거예요. 미사 여구를 활용해서 하나님, 종교적인 멘토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누구인지 질문하는 것, 이건 진짜 좋은 은혜의 자리죠.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누구일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14절에 여러분 한 번만 좀 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이름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 때 예흐예,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 이미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계시된 첫 번째 사건으로 이 본문을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보통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엘로힘, 아도나이,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들은 보통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우리가 관계가 없는 상대를, 저랑 관계 있는 사람을 설명할 땐 오랜 시간 관계의 축적과 친밀함과 사귐 가운데 그 사람을 정의해요. 쟤는 성격이 좀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기분이 안 좋을 땐 피해야 돼. 이거는 그 사람이랑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정의해요. 근데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우린 뭐라고 말해요? 학문에서는 호모 사피엔스 그러잖아요. 인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담아, 이씨야, 여자, 이렇게 신학적이고 전문 용어로 무언가를 설명해요. 우리가 대통령을 그냥 대통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할 게 없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어떤 호칭으로서 세상 가운데 울려 퍼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이건 관계죠. 있으리라, 예흐예, 여기서 야훼,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내가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의 관계가 깨어진 너희들과 함께 출애굽이라는 여정과 방식을 통해서 우리 관계를 시작하자. 사귐을 누리자라는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거는 내가 너를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가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에게 불평이 있어도요, 괜찮아, 나랑 관계 좀 하자. 그리고 이름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찾아와 말 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여러분, 부활절은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삶은 계란 하나 먹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했어요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사실 부활에 대한 진정한 소망과 사귐이 없이 던지는 그런 멘트가 아닙니다. 부활은요, 이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거예요. 때로는 조용히,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네 삶의 전체 가운데 이 인격적인 사귐과 관계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 이 모세 안에 주님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전후로 더 깊이 성경을 읽으면서 천천히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일상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사귐의 그 맛을 보아 아는 그 기쁨의 자리 가운데로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원망하는 게 나아요. 제가 이걸 읽다가 참 찔렸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4장 1절을 아까 우리 본문에 없었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4장 1절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제가 누구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길고 긴 모세를 설득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런 질문하죠. 그들이, 이건 히브리 노예들이죠, 430년간 애굽에서 포로로 있는 동족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모세는요, 이제 자신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탓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탓.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나 안 믿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반항적이고 완고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들한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 나라, 이 구원 사역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탓을 하다가, 하나님 탓을 하다가 때로는 남 탓을 합니다. 그 남 탓을 하면서 우리의 어떠함을 이렇게 합리화하고자 하는 숨겨진 죄성이 여기 폭로되고 드러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평가가 굉장히 합리적인 평가처럼 보여요. 나중에 민수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그래요. 모세를 믿지도 않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매우 건강하고 합리적인 평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 모세 하나님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주권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들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제가 못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누구 못 믿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못 믿는다라고 말하면 실상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 같죠? 영향을 주지만 결정하진 않아요. 제가 이번에 저희 작은 청소업체를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한 공장 옆에 동을 견적을 내달라는 과정 속에서 제가 뭐 장사를 안 해본 사람이라 시세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막 비싸게 넣었어요. 안 해도 그만이다. 근데 이제 그 공장이 이 사람 너무 비싸게 냈다 그래서 저희 청소업체 중에 대기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소상공인이고 한스클린이라는 청소업체가 있어요. 이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진짜 큽니다. 그냥 뭐 반도체에 삼성이 있다면 청소업체는 한스클린이에요. 그런데 그 한스클린한테 견적을 받고 제가 낸 견적보다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싼 가격에 이제 견적을 받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얼마를 견적을 냈길래 해지합니까? 그 가격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보내왔는데, 이건 뭐 우리 함께하는 분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의 견적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이제 4월 말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랑 함께하는 우리 젊은 집사님이 계세요. 이번엔 싱글 청년 집사님입니다. 사회생활이 안 되는 분이에요. 이렇게 직장 생활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려면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때로는 상사가 잔소리가 직장은 있잖아요. 그거 있어야 돼요.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견디는 분이에요. 음악을 한 분이라. 그래서 우리 동역자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소개를 해서 제가 요
청소일을 좀 맡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밥벌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기도는 많이 안 하고 사실은 스트레스와 고민 가운데 좀 있었어요. 왜 상황과 환경이 좀 이렇게 될까? 물론 거기에서도 제가 가져가는 어떠한 영업 마진 수익이 좀 있었죠. 이제 뭐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도 좀 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과 환경은 좀 잘 이제 풀리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죄성은 타자와 외부 상황의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환경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없어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에 갇혀 있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의심했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죠. 그래서 교회는 두세 사람의 공동체여야 돼요. 반드시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인격적 관계가 교회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이제 질문을 하세요. 4장 2절인데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세요. 화를 내거나 책망하지 않고 계속 질문하십니다. 계속 대화를 하세요. 계속 관계를 맺어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금 모세의 손에 있는 게 뭡니까? 40년 동안 양을 쳤던 목동이 지팡이가 있어요. 그 목동이 지팡이는 아마도 불에 맞은 떨기나무를 주워다가 다듬고 수분이 다 날아가도록 햇빛에 말라 비틀어진 나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죠.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면서 모세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보이십니까? 이제 뭐 주님께서 그래요. 네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말해요. 그 지팡이를 던져라. 모세가 던지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뱀의 꼬리 잡으면 100% 물립니다. 시골에서 뱀 잡아봤던 분들은 알겠지만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죠? 꼬리 잡았다 죽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머리를 딱 지디기고 나서 딱 잡아야지 꼬리 잡았다 물려요. 근데 그 창조주신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같으면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질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 잡으시겠어요? 안 잡으시겠어요? 광야에서요? 독사입니다. 믿음이 진짜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꼬리를 잡겠습니다. 저만 믿습니다. 못 잡아요. 누가 잡아요? 인간적으로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뱀의 꼬리를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잡아요. 그랬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로 변해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현존하면서 이제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처음에 내 탓해요. 내 형편, 내 실패를 묵상해요. 그러다 하나님 탓해요. 마지막에는 고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안 됩니다. 남 탓하고 주변 사람들 탓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계속 말씀을 주세요. 네 손에 뭐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던지라. 던졌더니 뱀이 돼요. 잡으라. 꼬리를 잡아요. 여러분, 모세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아가면서 뱀의 꼬리까지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임지지 않았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책임을 지고 독사에 물리면 물리리라 놀라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일들이 모세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구원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그래, 이게 남 탓하면 안 되지. 남 탓하면 안 되지. 다 내 죄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도 아니요, 부모 죄도 아니요, 저 인간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 있으니 이제 평가하고 판단하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던지세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변하든 주님이 잡으라 하면 꼬리를 잡으세요.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출애굽 구원 프로젝트를 완성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신학교 다닐 때 두 종류의 교수님들이 계세요. 한 종류의 교수님들은요, 이제 미국이나 뭐 영국 유학을 갔다 와서 그 학문을 박사학위 받고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탁월하세요. 그분들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입이 벌립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볼까? 한 부류의 교수님들은요, 똑같이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유학 가고 전공을 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교수님들이 뭐냐면 교회를 개척한 분들이 계세요. 제 멘토이신, 우리가 5월에 한번 가족 수련회 강화도에 살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멘토 교수님 그때 강사를 모시려고 그래요. 이분은 바울신학을 영국에서 전공하고 우리들한테 바울신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다른 교수님들은 다 똑똑하고 잘 가르쳤어요. 근데 이 교수님만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가서 설교도 하고 개척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런데요, 이상적인 얘기를 안 하세요. 이 교수님은 교회를 개척해봤기 때문에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기반한 본인이 깨어지고 박살나고 고통을 경험했던 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성경 말씀을 우리한테 풀어주면 우리 예비 교회 개척자들이 이렇게 듣다 보면요, 너무 큰 힘이 돼요. 아, 저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근데 반면에 공부만 한 분들은 비전을 얘기를 해요. 막 비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비전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저 성경의 비전을 따라갈 수 있을까? 헛걱거려요. 엄두를 못 내겠어요. 근데 저는요, 모세는 처음엔 평가만 했어요. 이스라엘의 상태 평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평가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떨기나무 가운데 현존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평가하는 자리에서 go, 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는요,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진짜 믿음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우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우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 않고 있다면 사실 그 믿음은 야고보스에 의하면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닙니다. 요즘 우리 한국계에서 두 가지 논쟁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지금 신학계에서 싸우고 있어요. 칭의 논쟁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냐 행함이냐라고 말해요. 근데 대부분 동의된 것이 뭐냐면 믿음은 행함으로 검증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행하게 합니다. 근데 그 행하는 과정에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구원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모세의 그 지팡이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다 읽었겠지만 열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지팡이를 써요. 지팡이로 나일강을 때리고 지팡이로 땅을 쳤더니 이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가 돼요. 홍해를 도하할 때 지팡이를 드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육점을 찾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의 몸의 부활, 최종적 완성될 몸의 부활을 소망하잖아요. 그러나 이 여정 가운데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임재하신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말을 걸어오신 주의 임재 앞에서요, 이제 우리는 내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묻혀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자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들의 어떠함의 여부에 따라 출애굽이 완성될 거라고 하는 남 탓이 스탑됩니다. 그럼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가요?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던지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서 주님 뭐라고 말해요? 이제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단한 하나님과 모세의 싸움, 이게 부활 논쟁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부활이에요. 주님이 모세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게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하나님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죠. 꿈이 해석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창세기는 말하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근데 그 해석이 어디 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해석이 선포되는 거예요. 너 망한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 있어.
나는 너랑 관계하기를 원해. 히브리인들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 그냥 가면 돼. 그게 너가 해야 할 일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질문을 해요. 주님, 그때 주님 품에 안겼던 그 친구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 누굽니까? 주님 품에 안겼던 사람? 요한이잖아요. 그죠? 요한은 예수님이랑 밥 먹을 때 맨날 예수님 품에 안겨서 먹었던 사람 같아요. 이상해요. 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품에 안겨서 맨날 밥 먹었던 그 친구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러잖아요. 걔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베드로한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뭐 정치가 어떻게 되든, 물론 영혼 구원에는 우리가 올인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과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안 풀리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부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두려움이 깨지고 불신이 깨졌어요.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좀 주님 앞에 믿음의 찬양 우리 같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 임내송으로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믿음의 고백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예수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 내 삶이 호렙 같고 가시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그 모든 삶과 인생과 일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의 큰 구원의 경륜의 큰 그림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죠. 때로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싶고, 나는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저 상황과 환경과 저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몰려올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가하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지식에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광야로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이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
떨기나무 같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사 이 충만한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떨기나무 같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시나무 같은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을 걸어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할 때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으사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놀라운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있었던 불평과 원망과 나 안에 책임을 전가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이제는 책임지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이 나에게 날마다 충만한 의미로 해석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활을 주님 우리 안에 계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주님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어요. 좀 이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상황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했던 그런 불평과 원망의 쓴뿌리가 내 안에 있었다면 우리 회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주님, 그거는 그냥 냅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부활의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우리가 좀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아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랑과 순종의 고백을 우리 한번 예수님께 이 부활절에 올려드립시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은밀하게 숨어서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불평과 원망과 남탓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만 더 깊이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출애굽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호렙에 있어도 가시 떨기나무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안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내 탓, 하나님 탓, 남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일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